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현수막을 제가 한 주 더 붙여놨어요. 맥주 감사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냈지만 그냥 한 번 행사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이 기도하는 절기고 성령이 회복되는 절기니까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우리가 잊지 말자고 제가 한 번 더 현수막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남은 우리의 삶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멈추신 분들은만 아멘 안 하신 거죠, 지금? 네. 네, 하여튼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본문하고 같은 본문인데요. 자, 15절에서 잠깐 복습할게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주무시거나 죽어있는 가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그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기둥 같은 성도들이 돼서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떠받쳐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둥 같은 성도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는데,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럼 진리는 뭡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고요. 또 그죠? 본질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답을 다 아셔가지고 하여튼 그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진리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참된, 영원한,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 근데 저건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진리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고 영원한 진리가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받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이제 16절에 오시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요,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점점점 이어져요. 그는 육신으로 나시고,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예수님이 비밀, 이 진리가 진리를 그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그 비밀이 결국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요게 바로 뭐라고요? 비밀이라고요. 비밀. 진리이면서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진리가 비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비밀이니까 말하면 안 돼요? 뭐 여기가 저 북한도 아니고 그런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비밀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영어 단어로 보시면 두 가지로 좀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시크릿이라고 하는 비밀, 그 다음 두 번째가 미스테리라고 하는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신비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시크릿은 뭐고 미스테리는 뭐예요? 시크릿은요, 안 보여줘서 모르는 거예요. 못 봐서 모르고, 안 들어서 모르고, 안 보여줘서 모르는 거예요. 알고 싶어도 안 보여줘서 모르는 거. 이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시크릿. 그러면 미스테리는요? 그죠? 봐도 모르는 거. 들려줘도 모르는 거. 그러니까 쉬운 예로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게 미스테리라고요. 그러니까 봐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를 왜 만들었을까?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건의 비밀에 이 비밀은 시크릿이에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죠.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는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밀, 정확하게 말하면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역사는요, 신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어떤 사람? 이제 그건 제일 마지막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여전히 비밀인 사람이에요. 비밀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선교지에 계시는, 그러니까 이제 열방에 계시는 이제 그런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뭐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가 비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신비인 사람이에요. 신비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는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예를 들면 누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유대인들.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졌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만났음에도 여전히 그 눈이 가려져서 미스테리인 거죠.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쵸. 이 미스테리를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미스테리를 깨닫고 소유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3장 9절 한번 보실래요? 3장 9절 보시면 직분자들을 세울 때 뭐라고 말했냐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했어요. 이게 바로 그 미스테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1, 2, 3번의 그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3번만 있는 게 원래는 정상인데 2번도 있어요. 2번도. 1번은 없죠. 뭐 우리 이미 다 예수 이름은 들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미스테리인 분들이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미스테리이고 이 진리에 대해서 미스테리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천국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어떤 기쁨, 이 하나님의 이 어떤 영광, 그런 거에 대한 감각과 눈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교회는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미스테리인 거예요. 신비에 속한 거죠. 근데 신비를 깨달은 분들은 어떤 분들? 예수님을 정확하게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갖고 땅의 것,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 영의 것을 구하며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미스테리이십니까? 아니면 그 신비를 깨달은 분들입니까? 바라기는 아직도 미스테리인 분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미스테리라면 그 미스테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미스테리를 깨달은 분들은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미스테리를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은 미스테리를 더 깊이, 더 넓게 우리가 깨달아가고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요, 머리가 좋으면 잘 깨닫고 머리가 돌머리면 잘 못 깨닫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IQ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는 영에 속한 거거든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건데,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읽는 거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이게 제대로 올바르게 깨달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없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엉뚱한 적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고, 읽으면서 또 읽고 나서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짝을 이루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자, 첫 번째 필요한 은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면, 이 미스테리가, 신비가 깨달아지는 방법은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신비를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말씀 우리 두 구절 같이 봉독할게요. 이에 모세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 저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이렇게 다 풀어주시고, 예언서부터 해서 구약의 말씀들도 본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들로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고요. 자세하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밑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이 성경의 그 진리와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입 딱 다물고 계셨을까요? 제자들도 이렇게? 제자들이 그 깨달은 말씀을 다른 성도들에게 가르쳤죠. 다른 분들한테 그 배운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자세히 성경을 풀어서 주신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성경. 그때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이 이 깨달은 말씀, 가르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무슨 성경? 신약성경이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 배울 때 우리도 그 신비를 깨닫고 그 신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성령과 말씀과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건데요.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시고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이 자라가고 싶고 복을 받고 싶다? 영적인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싶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만 영적인 신비를 깨달으면서 그 영의 축복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냥 단순히 책이 아닙니다. 구원의 신비를 열어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성경 좀 읽으시고 기도의 삶을 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도 하시고요. 큐티도 하시고 성경 통독도 하시고 좀 날마다 말씀을 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합쳐서 하루에 최소한 얼마나 드리면 좋겠어요? 최소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1시간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초신자라도,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라면 30분은 성경을 읽고 30분은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그게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진행이 되고 하면 그 훈련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자꾸 배우시라고요. 배우시라고.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딱 졸업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뿌듯했어요. 왠지 아세요? 이제 내가 성경을 다 아는구나. 말도 안 되는 개소리죠. 근데 몇 년 신학 배웠다고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성경을 다 아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 생각하니까 다 아는 거예요. 100점인 거예요. 성경이 그게 다예요? 바닷물이 성경이라면 제가 깨닫고 배운 건 그 물 한 컵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교만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이건 교만도 아니야. 너무 무식해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 받고 뭔가 이렇게 좀 성경 공부 많이 한 분들은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나 이제 성경 좀 알아. 나 제자훈련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했어. 잘하셨어요. 많이 아세요. 근데 그래봤자 물 한 컵밖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말씀.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파면 팔수록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잘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잘 배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이 신비를 깨달으면서 영적인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누리는 삶. 여러분, 수박 좋아하시죠? 네, 수박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쪼개서 드시잖아요. 수박 껍데기만 핥아 드시는 분 없잖아요. 수박을 겉만 핥아 먹으면서 수박이 별로 맛이 없네, 이런 분들 없잖아요. 다 쪼개서 그 안에 있는 걸 먹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게 꼭 수박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겉에만 핥으면요 아무 맛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도 모르고 이 진리의 눈이 열리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매번 교회를 가고 뭘 할 말이 많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생각도 없고 감동도 없고 누리는 복도 없고 그냥 밋밋한 거예요. 밋밋한 거.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하는 게 꼭 수박 껍데기 핥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천국 소망을 깨닫고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깨달아지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고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더 뭔가 하고 싶고 이 신비가 깨달아진 사람과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요 수박 껍데기하고 속을 먹는 거하고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껍데기만 핥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핥다 보면 또 속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박 속과 같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부드럽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 금과 은을 사모하는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한다고 고백했겠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이 껍데기만 핥다가 끝나는 신앙생활 되지 말고요 정말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사랑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맛보자.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맛보자. 말씀을 맛보자. 은혜를 맛보자.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잘 배우고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이따 수박이 나올 텐데 수박 먹으면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껍데기를 버리지 말 걸 그랬어.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우리 3장 16절 말씀 16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아멘. 자, 이 16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주 초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거든요. 자,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에요?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그는 이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고요. 천사들에게 보이셨고요. 만국에서 전파되셔서 세상에서 믿음 바가 되셨어요. 이 말은 믿음의 대상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되셨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영광 가운데서 승천하셨다. 영광을 누리고 받으시고 승천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의 인생을 아주 한 문장으로 요약한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예수님의 인생이 곧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16절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왜 보내셨어요?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죠? 구원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라고 십자가에서 죽어 인류를 구원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섬기러 오신 거고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명을 위해 죽으러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부귀영화 누리려고 왕으로 높임받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사명을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고 싶다고 원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낳고 싶어 난 분 계시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린 이 땅에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럼 보내심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 되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목표를 뭘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사명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어른들 열심히 직장 다니고 열심히 사업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생각 없이 하시는 건 아니죠, 설마?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성공하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더 좋은 인생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꿈을 이루고 싶고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쵸. 물론 이제 그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이유 끝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잘 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라고 하는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러면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고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물질이 많아지면, 내가 승진해서 연봉 많아지고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벌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마음이고요, 당연한 원리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보내신 목적은요, 거룩한 사명자로 살라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거룩한 사명자 되라고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져야 되는 거 맞아요. 성공해야 되는 거 맞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것도 맞아요.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거,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이웃을 섬기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더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공해야 되고 높아져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표와 관점을 그렇게 잡으셔야 된다고요. 그냥 생각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시고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져서 더 많이,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보세요. 16절 끝에 보면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소개하고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그 통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노숙자가, 거지가 맨날 찌질하게 사는 인생이, 야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져, 예수님 믿으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뻔듯하게 성공하고 유명세 타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영향력이 크냐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 잘 나가는 그 아이돌 하나만 뭐 어느 교회 나가도 그냥 그 교회가 난리가 나는데, 바로 그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아져야 하고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래야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올바르게 더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세상적인 말로 성공해야 되고 잘 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거요, 월급만 많이 받고 내가 돈만 많이 벌고 그런 생각으로 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돈도 버는 거지만 돈은 보여지는 이유고요. 진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은요, 목적은요, 복음 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영혼과 그 사업장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나는 딱 100만 원 약속한 거니까 10시간 일하기로 약속한 거니까 딱 그만큼만 칼같이 일하고 딱. 그럼 그건 섬기는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그 안에 최선을 다하면 섬기는 거지만 진짜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겠죠. 그건 뭐 직원이든 뭐 사장이든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 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서 공부만 하고 오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학교를 섬기고 옆에 친구들을 섬기고 선생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 그런 태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을 할 때 예수님이 보여지고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목표가 되고 성적이 목표가 되면요, 사람은 욕심 부리게 돼 있고요. 욕심이 발동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볼 때 뭘로 보여요? 그 사람이 돈으로 보여요. 돈으로. 자기 성공을 위한 도구로 보이고 돈으로 보인다니까요. 그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죠. 어떤 분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름이 김형통이랍니다. 형통. 얼마나 인생이 형통한지. 진짜 본명이 형통이에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형통한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 이거였어요. 음란물의 대가. 그래서 친구들 생일 선물로 한 100개 정도 되는 음란물 사이트를 선물로 줄 만큼 아주 형통하는,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사고를 하도 많이 쳐서 부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학교에 몇 번씩 불려가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친구예요. 공부는 잘 했을까요? 게임 중독에 음란물 중독인데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고 이 친구가 딱 결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에 올인하자. 예배에 올인하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뭐 대충 뭐 주일날 예배는 나왔겠지만,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예배자로 바로 서려고 마음 먹고, 그래서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어떤 예배도 빠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 예배를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새벽 예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교회에 아예 와서 잤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하려고. 교회에 와서 자면서까지 새벽 예배를 지키면서 예배에 올인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고등학생 때. 그리고 학교 가면 뭐 했는 줄 아세요?
전도하고 예수 믿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기도 모임 만들고 기도 운동하고 막 그러고 댕긴 거예요. 공부를 언제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 그 믿는 사람들이 봐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야?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됐지. 그 시간에 차라리 영어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고 공부해야지. 대학에 합격해야 하나님 영광이지. 그러다 떨어지면 그게 무슨 망신이야. 이러면서 막 뭐 핍박도 하고 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은 갔을까요? 한동대학을 갔습니다. 한동대학. 근데 그것도 4년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을 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목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동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에 목숨 걸고 그렇게 학교 가서도 전도하고 기도하면서도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절약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맡아서 감당해야 할 공부라는 영역에서도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간 거죠. 여러분 그게 올바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좋은 성적을 목표로 삼았고 좋은 대학을 목표로 삼았다면 예배를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기도 모임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학교 가서 전도하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불가능한 거죠. 사명도 잃어버리고 성적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돼서 막 어떻게든지 막 남들보다 앞서가려고 아둥바둥 했겠죠. 거기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은혜가 있겠습니까? 몸은 피곤하고 영혼은 황폐해져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이 되니까 그의 영혼도 마음도 기쁘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들도 성공하고 형통하는 복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높이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바로 이 대목인 거예요. 자, 16절 다시 끝으로 가보세요.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그거잖아요.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집중했잖아요. 하나님 뜻에 100% 순종했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죽기까지 충성해서 십자가 사명 감당하신 거고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였어요? 부활의 영광을 주셨고요. 한 영광 가운데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누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신 거거든요.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1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김영통이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니까 하나님도 그 인생에 집중하셔서 그 인생을 쓰시고 높여주시는 진짜 그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스테리를, 이 진리를, 예수님을 깨달은 인생들은요 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인생의 어떤 목표와 목적을요, 육신의 것에 두지 마세요. 뭐 성공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잘 되고 그런 어떤 그 목표는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목표도 가져야 돼요. 그걸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최고의 목표, 최고의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와 목적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삶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성공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중심, 이 가치 철학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세워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이 인생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고 진짜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비밀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